누가복음 19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19장 마지막 장면에 그분의 최종 종착지,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자기 백성의 중심에, 그리고 성전, 그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어가셨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바라시던, 계속해서 변두리에서, 자기 백성들 밖에서 그 갈릴리나 변두리에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셨던 그 백성들의 중심지,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인 것.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장 깊은 곳으로 오실 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의 온무리,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기들의 중심에, 자기들 가장 깊은 곳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시는 목적과 사뭇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기뻐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예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중심에, 그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지만 결국 그들은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를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오실 때에 환영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20장 1절을 보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 가장 깊은 곳에 오셨어요. 지금 성전까지 오셨습니다. 변방에 계셨던 그분이 백성들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 가장 깊은 곳 성전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저기엔 또 사두개인들까지 포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열렬히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열렬히 배척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실 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한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뻐했던 이유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유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 부류인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왜 배척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논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논쟁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 깊은 곳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이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변방에 있던 목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더니 예루살렘 중심 성전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이들이 보다 못하여서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권위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가장 마지막 날 안식일 바로 전 지어지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언제나 다니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 그러나 너의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네 눈에 항상 보이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너는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처럼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동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또 한편 선악과는요 내가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나보다 높은 이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위대한 존재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여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선악과 자체는 또한 너는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해라 하지 마라라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라는 형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둘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마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수많은 열방에 있는 민족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율법은 또한 그런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권위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늘 독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을 떠났을 때마다 그들은 너희가 이 율법에서 떠났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권위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배척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절을 통해서 9절부터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비유를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농부들은 일꾼일 뿐이에요.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원래 가 있었어요. 10절을 보니까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인은 당연한 것을 요구합니다. 소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려서 거저보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거저보냈다. 11절도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두 번째로 보냈더니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보냈다. 12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 보냈더니 그도 상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것에 대한 열심으로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니까요. 서로 의논해서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종들과 아들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했던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결국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보냈던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끌어내고자 보낸 마지막 자신의 아들, 그 아들도
거부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중심에 오시고 가장 깊은 곳으로 오실 때에 그것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내 위에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분이 우리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왜 그들은 그러면 열렬히 기뻐했던 한 부류 말고 반대편에 열렬히 미워하며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왜 또 그러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경건한 척,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는 척 속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왔죠. 선생님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논쟁이 두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그 관계를 먼저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세금을 내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치던 세금 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라는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이렇게 찍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 가이사에 대한 어떤 문구들,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화가 거기서부터 온다, 이는 신의 아들이요, 뭐 지존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가이사가 신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우상과 같은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우리는 가이사의 종이 되고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강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세금 바쳐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종교적인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들은 결국 반역에 걸리는 거죠. 정치적 반역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치라라고 말하면 종교적 반역에 걸리는 것이고 바치지 마라라고 말하면 정치적 반역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것은 단순히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니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데나리온 딱 보니까 앞에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이것은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그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2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말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분은 아주 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창조될 때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수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척하지만, 그 배척하는 이유 중에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주권을 주권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인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분의 주권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농부들의 포도원, 그 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었던 이 열매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직이라는 직책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생명,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주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내 직장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열렬하게 미워했던 사람들처럼 결국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렇게 미워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권위 논쟁이었죠.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치나 바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자,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논쟁을 하고 있는 부류가 사두개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중에도 얼마가 있지만 대부분은 평신도, 평민, 그렇지만 귀족, 평범한 귀족, 그리고 로마와 친로마 정책,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라든지 영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 세상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더 깊이 뿌리 박을 수밖에 없죠. 내세가 없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영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영과 함께 몸이 부활할 거라는 부활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서 배워온 것이 아니고요.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물어 이르되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있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형제 7하고 다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첫째 줄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왜 주님은 이들이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인정해요. 그런데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모세오경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벗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한평생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렸던 시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 시가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역사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읽는 부분만 읽습니다. 늘 듣는 부분만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몇몇 구절만 읽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도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을 통한 그 율법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만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이 지금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냥 성경을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성경이라 주장하고 있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37절부터입니다. 주님이 너는 지금 모세 오경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은 선지서에 나타나고 특별히 시가서 다윗의 시편에 부활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그건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들은 출애굽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였다. 이삭의 하나님이였다. 야곱의 하나님이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그 아브라함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들 또한 이미 죽었지만 그의 영이 살아서 지금 거기에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부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거부해버렸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나는 성경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지만 66권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분으로만 받아들인 것, 이건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말했죠. 부분만 받지 말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서 이단이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성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자기가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먼저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장치는 밖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해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은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평신도들은 한다, 그런 중세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바라고 원하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고 교리가 훼손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인 교사인 목사를 뒀어요. 목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도들이 해석했던 그 기준 그대로를 계속해서 배워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대로, 그래서 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대로 그것을 배우는 자가 목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교회 전체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있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석해 왔던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서약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받았고, 저는 구약과 신약 전체가 그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는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됐잖아요. 성경이면 다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이런 서약을 또 요구했습니다.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부분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저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사도들과 교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 보존된 대로, 그래서 목사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훈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로마 백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목사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자기가 아는 대로, 신학이란, 교리는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사람들의 철학과 경험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해석한 대로를 고스란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종합해 놓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세대에 세워진 목사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교리 그대로 배워서 그것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유가 성경을 들고서 부분적으로 혹은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은 실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변방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중심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성전에,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열렬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결국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환영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제거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200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루살렘, 이제 영적인 성전인 자기 백성의 중심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집 성전인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2021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나라는 예루살렘과 나라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곧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처럼 잘못된 기대로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권위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것이 싫어서, 내 삶의 위에 계시는 그분,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려고 하는 그분, 내 삶에 말하시는 그분이 싫어서 그분을 열렬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결국 제거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